본문에서는 신자의 삶을 건축하는 사람으로 비유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 다른 이가 그 위에 이제 세운다. 그런데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했고 13절에서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특별히 신자들의 신앙의 생활, 신앙생활로 사는 인생을 건축으로 비유해서 설명하시면서 우리 신자의 인생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건축될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의 인생은 말할 것도 없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집으로 그렇게 지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참 중요하죠. 하나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갈 기초를 어느 것을 기초로 삼아서 세울 것이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인생을 건축할 이 인생 건축 재료를 어떤 재료를 쓸까 하는 것입니다. 이 기초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건축 재료가 참 중요해요. 근데 이것을 전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셔요.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그 20년 후라고 하는 소설을 쓴 사람이 있어요. 오 헨리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그 소설의 내용을 보면 두 명의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명의 친구가 이제 고향을 떠나요. 떠나기에 앞서서 약속을 하는데 앞으로 20년 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세요. 그러고 이제 둘이 고향을 떠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20년 후에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 사람은 형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은 자리에서 출발했었던 또 한 친구는 현상 수배범이 되어서 쫓고 쫓기는 이런 입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시간의 역사 속에서 변해가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가야 할까? 성경에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신앙생활을 건축으로 그렇게 비유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하늘의 집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기 위해서 기초를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그 오헬리의 작품에 나오는 그 두 친구의 다른 점이 뭘까? 왜 한 사람은 참으로 그 삶을 의미 있게 그렇게 살아내는 생애를 살아가고 있고 한 사람은 원치 않는 그런 생애가 됐을까? 그것이 기초 문제인 것입니다. 생각의 기초, 자기의 인생을 세워나갈 기초. 한 사람은 믿음에다가 기초를 두고 다른 한 사람은 허영과 망상에다가 꿈의 기초를 둔 것이에요. 여러분, 두지 말아야 할 곳에 우리의 생각의 기초, 인생의 기초를 두면 그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초가 좋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요즘에 이 사회가 참 어렵죠. 아주 골치 아프죠. 복잡스럽고 총리로 지명되어서 인준을 받고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사퇴를 하고, 그분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너무 이렇게 어제 한 말이 오늘 거짓으로 드러나고, 돈을 받았으면 목숨을 내놓겠다 했는데 돈 받았다는 것이 이렇게 확연하게 증명이 되고,
왜 이런 삶을 살까요? 기초로 삼지 말아야 할 기초에다가 자기의 인생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거예요. 작년 10월 17일 판교 유스페이스 앞 야외 공연장 앞 환풍기 붕괴 사고로 여러 사람이 참 다쳤죠. 가정에 엄청난 참 그 희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다 기초 문제예요. 작년 4월 16일 날 459명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을 했는데 기초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기초가 분명하지 않으면 약 10여 년 전에 성수대교 붕괴 사건, 또 삼풍백화점 그대로 가라앉은 이런 사건들,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사건. 그런데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한 생애를 살아냈는데 한 생애가 없다. 생애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인생이 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왜 무너지는 인생을 사람들은 살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비밀을, 그 원리를 이야기하시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값진, 의미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인생을 세우는 일보다 먼저 기초를 우리 주님이 주시면서 내가 주는 기초를 알고 그 위에 세우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의 인생의 기초로 주셨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가 없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사람의 인생에 그 인생을 건축해 나갈 기초로, 그 터로 삼고 그 터 위에다가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건축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터로, 우리 인생을 세워나갈 터로 삼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 터는 우리들이 마련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터를 다 닦으셔가지고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면 여기 11절이 그 말씀이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사람이 닦을 수 없다. 사람이 자기 인생을 건축할,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인생으로 건축할 터를 사람은 닦을 수 없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터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터는 이미 서 있다, 닦여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터 위에 세워지는 인생만이 그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부디 그 터 위에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인생이 하늘의 인생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건축이 되기 위해서는 건축 재료가 참 중요해요. 이 건축 재료가 왜 중요하냐면 공력이 있을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공력으로 테스트해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 13절에 만일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하면서 13절에는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힐 것이다. 그 공적은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을 분명히 밝힐 것이다 라고 그러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신경 써서 너의 삶을 만들어 가라, 너의 인생을 세워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이 그 말씀이죠.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라. 그러면서 여기를 보게 되면 6가지 이 건축 재료가 나와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지푸라기. 금은 보석,
나무 풀 지푸라기, 이 6가지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다 중요해요.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생 건축을 비유해서 이야기하실 때에는 어떤 자재는 합당하고 어떤 자재는 합당치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뭐 금은 보석은 보물이니까 이런 걸로 해야 하고, 나무 풀 지푸라기는 너무 흔해 빠진 것이니까 이런 것은 쓰지 말아야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성질상 이 2가지 자재들은 공력을 나타내게 될 불 앞에서 성질상 달라지는 거예요. 이 불을 견뎌내고 불을 이겨낼 자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에 타버리고 이 불에 삼켜버릴 자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이 이 불의 공력,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시련을 말하는데, 이 시련 앞에서 그냥 무너져 버릴, 그냥 침몰되어져 버릴 그런 인생은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건축할 터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무너지지 않는, 가라앉지 않는 반석과 같은 터 위에다가 인생을 세우라, 그 반석이 되시는 그 터를 마련해 주시면서 이제는 이 위에다가 각자 건축을 하는데, 인생을 세워나가는데 내가 반드시 인생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를 테스트할, 이 불로서 테스트할 것인데, 이 불에 견뎌 남아있을 재료로 인생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신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는 삶이 중요해요. 여기 삶의 재료가 되는 금은 보석 나무풀 지푸라기는 그 삶의 질이 어떠했느냐, 그 삶의 질을 재료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의 삶은 행위로 나오고 그 행위를 삶이라고 하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삶을 살도록, 선한 행위를 열매로 맺혀내며 살도록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것이고, 우리로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우리들의 이 삶의 재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 선한 일, 선한 행위, 이 선한 일, 이것을 삶으로, 행위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금, 은, 보석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들을 다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바쳐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인생의 삶의 이 행위, 우리들의 삶, 이 자체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양이 돼야 된다.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신자 각자는 각자 자기의 삶을 지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달리해서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은 영원한, 그리고 진리이며 이것은 그 성질이, 그 속성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바로 그것을 위해서 살 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값진 것이 되고 영혼의 세계에 속하게 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을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이 정말 그렇게 값진 생애를 사는 신자들 참 많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성경에도 그런 분들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성전 안에서 헌금함을 앞에 놓고 헌금함 바로 앞에 주님이 앉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신자들이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부자들이 참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자루에다가 돈을 가져다가 그 연보함에다가 주르륵 부어 넣는데 그 여러 신자들 중에서 한 가난한 과부가 남루 한 차림에 동전 2잎을 꼭 쥐고 그 연보함에 넣는 그 광경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신 거 아시죠? 예수님은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입으셨지만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과부가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온 제자들에게 주목하게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가 헌금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 중에서 이 과부가 제일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하시면서 칭찬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이야기를, 그 정보를 알려주지도 않으셨는데 이 여인은 오늘 하루 생활비 전체를 넣느니라. 자, 여러분, 바로 그런 삶, 그런 중심, 그것이 그 인생의 믿음의 금, 은, 보석과 같은 불에 없어지지 아니하고 삼켜버려지지 않을 재료로 건축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한 분이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그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지낸 분인데요.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이분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참 이렇게 전체적인 세계적인 여러 가지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참 바빴는데, 임기를 마치고 나서 여전히 그분은 당신이 출석하는 교회의 어린이, 주니어, 이 어린이들의 주일학교 교사로 그렇게 봉사를 해요. 지금도 그렇게 삽니다. 부인 로잘린 여사 같이 대통령을 지낸 분이.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신앙에 이 불에 가라앉지 않고 먹혀지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사는 이 삶의 속성이, 삶의 본질이 그러한 삶으로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건축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인데 좀 빨리 끝내고 싶은데 이 시간이 다 그렇게 갔네요. 벌써 12시가 다 돼가는데,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인생에 공적을 밝혀야 할 때가 온다. 그 공력이 있을 날을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그날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건축자가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전에는 언제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